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수업에 나오신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기 똑똑해져라 먼저 한번 두들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 드디어 마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두들기시네요. 좋아요. 자, 똑똑해져라 하겠습니다. 똑똑해져라. 똑똑해져라. 많이 똑똑해져라. 예, 오늘 13과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 오늘 클라이막스죠. 사실은 창세기는 이 장면을 말하자면 연출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돼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창세기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셉이 총리에 등극하고 그리고 형제들과 화해하고 형제들을 이제 애굽 땅으로 다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 세 가지 우리가 나눌 건데요. 먼저는 그 요셉이 예수님의 원형이라 이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걸 신학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비하. 그리고 올라가심은 승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죄수의 몸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만유의 주가, 그러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참된 회개에 대한 것인데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죠. 근데 그 이유가 복수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참된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누가 변화가 됐죠? 유다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유다의 변화가 굉장히 그 중요한 맥락에 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냐면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인간의 약함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인간의 연약함들 또 실수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을 믿는데 이것을 우리는 섭리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가 있구나, 우리가 그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이구나라는 걸 믿는 걸 우리가 섭리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복습을 좀 해보는데 AS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하면서 그 다말을 유대인일 거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방인이고요. 근데 유대인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걸 제가 잘못 표현을 했어요. 이방인, 다말 이방인 여인이에요. 자, 그거 제가 AS 해드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삽입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죠? 메시아의 계보가 요셉이 아닌 실수투성이이지만 회개를 한 유다 가문으로 이어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 인간의 도덕적인 공로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삽입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의로움의 기준이 뭐였느냐는 거예요.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죠. 어떤 기준입니까? 언약의 관점의 기준이죠. 언약적 기준에서 그가 의롭다 그런 말이었어요. 유다는 자기 아들들을 아끼느라 언약을 버렸는데 하지만 이 다말은 생명과 명예를 걸고 가문의 대를 이으려 했기 때문에 그녀의 믿음이 더 의롭다, 언약적이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가 더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들어가 있는 숙제 검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부터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자 시작 내가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가 나보다 언약적으로도 의롭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영상 설명 한번 먼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자료는 제13과 총리 등극과 화해, 그리고 생명의 보존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감동적이고 아주 극적인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죠. 긴 말할 것 없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요셉, 도덕적으로 정말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왜 메시아의 계보는 그 완벽한 요셉이 아니라 진짜 실수투성이에 큰 죄까지 지었던 유다에게 이어졌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자격이 있냐, 이런 인간적인 공로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이 포인트를 머릿속에 딱 담아두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진짜 핵심은요, 바로 이 두 물줄기가 만난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자기 며느리 다말 앞에서 네가 나보다 옳다면서 자신의 바닥을 치고 철저히 회개한 유다의 냇물이 흐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애굽의 저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엄청나게 높아지는 요셉의 강물이 흐르는 겁니다. 절대 섞일 것 같지 않던 이 두 형제의 이야기가 애굽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어떻게 하나의 바다로 합쳐지는지 그 기가 막힌 과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곱 이삭과 총리의 인장반지라는 상징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단번에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감옥의 죄수에서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수직 상승합니다. 와, 정말 영화로 만들어도 이런 반전이 없죠. 요셉은 다가올 끔찍한 7년의 흉년에 대비해서 곡식을 모으고 결국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살려내는 완벽한 구원자가 됩니다. 저 인장반지가 바로 그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징표인 셈이죠. 우리는 방금 본 요셉의 이런 극적인 신분 상승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승귀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가장 높은 자리를 올려졌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요, 요셉은 그냥 자수성가 제대로 했네 수준의 인물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 승귀는요,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미리 보여주는 예표, 즉 그림자인 겁니다. 극심한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스러운 궁극의 승리, 이게 바로 구속사를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패턴이거든요. 자, 이제 장면이 싹 바뀝니다. 그 지독한 흉년을 못 견디고 결국 요셉의 형들이 먹을 걸 구하러 애굽까지 내려오죠. 그리고 그 거대한 권력을 가진 총리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자기 정체를 꽁꽁 숨기고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면서 아주 무섭게 대합니다. 야, 진짜 숨막히는 긴장감 아닙니까? 사실 처음 이 부분을 읽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요셉이 그동안 벼르고 벼르던 복수를 시작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근데 과연 진짜 그럴까요? 그냥 우리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요, 이거 완벽한 복수극입니다. 과거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향한 아주 통쾌한 안갚음처럼 보이죠. 하지만 요셉의 진짜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이 그 옛날의 끔찍한 죄에서 정말로 돌이켰는지,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엔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이 가혹한 행동들이 사실은 옹졸한 복수가 아니라 형들의 진짜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 엄청나게 치밀하게 계산된 영적인 테스트였던 겁니다. 그럼 그 테스트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의 진짜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막내 베냐민이 은잔도둑으로 몰려서 평생 애굽의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때 누군가 앞으로 척 나섭니다. 네, 바로 유다예요. 옛날에 이복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제일 먼저 앞장섰던 그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고 나선 겁니다. 와, 진짜 완벽한 대속적 희생이죠. 요셉의 시험이 완벽하게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형들, 특히 그 이기적이던 유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람으로 180도 바뀌어 있었던 거죠.
이 유다의 처절하고 희생적인 고백을 듣는 순간 요셉도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죠. 그러고는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역사에 길이 남을 그 유명한 말을 던집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형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악행마저도 훌쩍 뛰어넘어버리는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그냥 복수심을 버린 착한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대한 큰 그림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선언인 거죠. 요셉이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는 그 신앙의 핵심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가 뭐냐고요? 인간의 그 추악한 악함조차도 결국에는 선으로 확 뒤집어 버리시고야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합니다. 형들의 그 시기 질투, 억울하게 뒤집어 쓴 누명, 그 어둡고 캄캄했던 감옥에서의 시간들, 사실 그 모든 고통과 인간의 악의 뒤에는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서 언약 백성들을 다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즉 완벽한 섭리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거대한 드라마를 직접 쓰신 진짜 작가셨던 거죠. 자, 그럼 수천 년 전 요셉의 이 섭리신앙이 지금 여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내 삶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보면 억울한 일 투성이고 도무지 이해 안 가는 고난에 나를 미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요셉처럼 내 삶의 뒤편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기 시작하면요. 그 뼈아픈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완전히 다른 관점, 바로 구속사라는 새로운 렌즈로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진짜 강력한 영적 훈련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 내 인생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건이나 그 사람을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그 사건을 설명할 때 문장의 주어를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과감하게 확 바꿔서 다시 써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아주 현실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직장인분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김대리가 나를 모함해서 내가 이번 승진에서 억울하게 누락됐다. 이 문장 그대로 보면 어때요? 분노랑 원망, 억울함밖에 없죠. 속이 막 타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주어를 하나님으로 싹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하게 훈련시키시고 진짜 나에게 더 좋은 때를 예비하시려고 나를 잠시 멈추게 하셨다. 어떠세요? 완전 다르죠? 그 끓어오르던 억울함이 내 영적 성장을 위한 감사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준 섭리 신앙의 실제적인 위력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캄캄한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미리 꽉꽉 채워 예비해 두신 요셉의 창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요셉이 감옥 바닥에 뒹굴고 있을 때는 자기가 훗날 전 세계를 먹여 살릴 그 거대한 생명의 창고문을 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그 어둡고 억울한 시간 역시 누군가를 살리고 또 여러분 자신을 엄청나게 위대하게 비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도 생명을 살리는 기가 막힌 반전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살펴볼 그러면 자료는 우리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41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살찐 송아지 그리고 애비진 송아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삭의 꿈을 꾸고 근데 아무도 그걸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 내 꿈을 해석했는데 내가 살았다.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죠.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풍년을 이렇게 대비하면 되겠다 말을 하니까 그럼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세계를 구원해야 하는 구원자로 신분이 올라가는 거 뭐라고요? 그거를? 승귀. 예. 승귀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풍년이 들고 이제 이 곡식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이제 모으게 되죠. 근데 이제 기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근이 시작되니까
그 이집트의 식량을 사람들이 가지러 가고 그걸 다 모아서 땅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집트의 그 부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형들이 찾아왔어요. 요셉이 시험을 하죠. 그래서 시므온을 원래는 잡아놓고 나머지를 보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했고, 그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왔더니 베냐민의 그 곡식 거기에다가 은잔을 넣어서 보내죠. 그러다가 은잔을 잡아가지고 베냐민을 이제 내가 노예로 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누가 말려요? 유다가 말리죠. 내가 대신 그렇게 잡혀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대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가게 된 내용이 43장에 있고 44장에 이 그 은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거기에 남는 이야기가 44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 45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고 형들을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쭉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41장에서 45장까지의 내용은 그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었고 그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46장부터는 그곳에 있는 이 가족들이 어떻게 정착하게 되고 어떻게 후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서 출애굽기로 그 이야기를 이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꿈의 성취와 총리의 등극에 대한 내용인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죠?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올 거라는 걸 해석을 해요. 그리고 몇 살에 애굽의 총리가 될까요? 그렇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는 그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냐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네.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통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당연히 이 이름은요, 예수님의 예표죠.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 요셉의 삶이 보여지고 있어요.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무덤과 음부 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지하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가장 높은 어디에 앉게 되죠? 보좌에 앉게 돼요. 가장 저 밑에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다가 그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시면서 그 생명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 되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과 이렇게 병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장남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불러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고생을 잊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을 낳고 둘째를 낳았어요.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곳에서 나의 상처와 그 아픔들, 기억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두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요셉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구나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애들 이름에서 상처의 치유와 회복을 선포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형들이 찾아옵니다. 이게 42장에서 4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형들이 이제 가나안의 기근이 드니까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죠.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숨겨요. 그리고 형들을 뭘로 모냐면 정탐꾼으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을 결박하고, 그러면 당신들이 말한 막내 베냐민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베냐민을 데리고 와봐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엔 시몬을 결박하고 베냐민을 이제 데려오게 합니다. 시험의 목적이 있어요. 뭐가 아니라고요?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형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요셉을 팔았을 때 죄책감을 이렇게 대면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통해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들의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들이 무엇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일은 되게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그 요셉도 그렇게 아버지는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냐민을 잃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아마 이 나머지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만저만해서 베냐민을 우리가 데려갔다가 꼭 살려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굉장히 아버지를 많이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떠나보낼 때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그런 과정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았어요. 44장 이제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고 이게 베냐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러냐 하고 잔치를 벌이고 되게 잘 대우해 주는 거예요. 형들이 놀래요. 왜 이렇게 우리를 잘 대우해 주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곡식을 막 챙겨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마다 곡식을 자기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좀 있다가 그 왕의 호위대가 쫓아오잖아요. 와가지고 멈춰라 니네. 지금 요셉 총리의 사부다바네아의 은잔이 없어졌다. 니네가 그 범인인 것 같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르우벤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은잔이 나오면 우리가 다 당신 종이 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거든요. 르우벤이. 근데 열어보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마지막 누구의 보따리를 푸니까 베냐민의 보따리를 푸니까 거기서 은잔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와, 그 형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형들이. 그러니까 다시 다 끌려간 거예요. 요셉에게. 다 끌려갔죠. 그러니까 이제 너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원수를 갚느냐. 이 베냐민을 내가 노예로 잡대야.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제 유다가 내가 그 담보물이 되겠다 하고 나서는 거예요. 이 38장의 이 유다와 다말 사건에서 보는 유다는 참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언약으로부터 되게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그의 삶이 다말을 통해서 변했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걸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유다가 내가 담보물이 될 테니 베냐민을 내놓으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가 구덩이에 있던 자기를 팔아넘긴 사람 아닙니까? 유다가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유다가. 그러니까 요셉이 유다가 그렇게 변한 걸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더 이상 참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말해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셔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요셉이 변한 거죠. 이 베냐민을 잃으면 슬퍼할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담보물로 내놓는 거예요. 이 희생적인 사랑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요, 또 그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예표하는 장면이 되기도 해요. 이 모습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 첫 번째 4명의 아들이 누구냐면 르벤, 시므온, 유다, 레위잖아요. 레위 유다잖아요. 르시 레유 이렇게 되니까 이 4명이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단, 납달리, 그다음에 아셀, 갓 이렇게 4명, 8명. 그리고 마지막 2명이 요셉, 베냐민이에요. 그렇게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12지파가 되는 걸 보면 르시 레유 중에 레위는 빠져요. 왜냐하면 레위는 제사장 가문이니까 지파 배분할 때 땅을 주지 않아요. 유업을 주지 않아요. 레위 지파의 유업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르시 레 3명이 빠졌죠. 그 다음에 단, 납, 갓 이렇게 해서 4명이 땅을 지폐를 분배를 받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이 받고 요셉은
그 지파 땅 분배에서 빠져요. 요셉은 빠지면서 자기 아들 둘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12지파 그러면 10명은 아들들이 맞는데 2명은 아들이 아니고 손자예요. 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손자가 누구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분열하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을 할 때 이 에브라임이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순서를 바꿉니다. 성경에 보면 순서 바뀌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안 주고 에브라임에게 장자 축복을 줘요. 성경을 보면. 그건 뭐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유언을 하잖아요. 나를 여기다가 묻지 말아라. 나를 약속의 땅, 아버지의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다 묻어라 한단 말이에요. 묻은 땅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 그래서 세겜을 누가 분배를 받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세겜 땅을 분배를 받아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이 누구였느냐?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들의 세를 규합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왕을 따로 세우고 예배처소도 따로 세워요. 그 예배처소가 어디였어요? 세겜에 있는 그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날 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할 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말하는 내용까지가 쭉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이 서사에 등장을 하는 이야기가 될 거기 때문에 오늘 다음 주에 나온 그 지파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아요. 유다는 남유다잖아요. 그 헤브론 땅을 받은 게 유다였거든요. 그리고 그 유다에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니 남유다가 정통성을 가졌고 거기서 다윗 왕조가 있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45장이에요. 대반전이 나오는 장면이죠. 유다의 변화를 확인한 요셉이 방성대곡을 해요. 보면 오늘 우리도 읽었지만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형들이 막 두려워 떨어요.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섭리의 고백이, 가장 위대한 반전이 여기서 딱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단지 먼저 보내셨을 따름이라.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섭리가 뭐냐?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 주어를 형들 때문에 형들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인생의 주어를 누구로 뒀다고요? 하나님으로 뒀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자신의 인생의 그 서사 주어를 완전히 바꾸었다는 거예요.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을 넘었죠.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화해의 열쇠이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제 그 저서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내 인생을 포기어에서도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쭉 이렇게 다뤘는데 이 요셉의 이런 고백이 우리 인생에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그냥 나의 시선으로 나를 주어로 해서 아니면 나에게 피해를 준 누군가를 주어로 해서 이렇게 읽어내면요. 거긴 답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읽으면 거기에는 그냥 절망, 좌절, 분노, 복수, 원한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다시 바꿔서 그걸 해석해내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도 아니요, 절망할 인생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으로 변하는 건 내 인생의 주어를 누구로 만드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므낫세죠. 므낫세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 인생 진짜 막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그거를 다 잊게 나를 위로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런 잊음을 경험하실 때가 있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딱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신 거구나. 다 그런 그 고생이 다 잊혀져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쫙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억울했던 일, 그 노예살이, 감옥에서 살았던 그 슬픔들을 다 잊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땅에서 번성하죠. 그 땅에서 이제 형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땅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 애굽은 인큐베이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시기 위한 한 민족을 이렇게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잘 했고, 그게 이제 또 이스라엘 역사에 되게 중요한 한 장면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그럴 때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진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먼저 보내셨다고. 먼저 보내셨다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형들도 와야 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곳에 오게 하는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보았던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온 땅에 기근이 들어있을 때 식량이 있고 번성케 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온 식구들이 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아남는 것, 그래서 그 언약이 이어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찾아왔을 때 얘기 안 하고 정탐꾼으로 몰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했어요. 왜 이렇게 까다롭게 시험을 했냐는 거예요. 형들이 변했을까? 그렇게 누군가를 형제들 중에 한 명을 잡아가지고 팔든지 노예로 하고 또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렇게 할까?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형들한테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또 이 형들이 그렇게 할까? 그래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회개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려고 했던 거죠. 형들 마음속에 나를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있나?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또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실수를 할까? 하지 않을까? 그거를 판단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누가 나중에 내 형제들 중에 아니면 누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입혀가지고 내 마음이 막 상하고 용서할 마음을 내가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용서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용서를 해주면 변했을까? 변할까?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요셉이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했던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요셉이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어떻게 진정한 용서를 가능하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악행을 나를 향한 어떤 그런 상해, 공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섭리, 구원 계획을, 그죠?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뭐 하는 거냐면 재해석하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악행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연단되고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이 되었다라는 걸 믿음으로 보고 재해석을 해내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미움과 증오에 빠져서 살아갑니까?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음속에. 저 속에 묻어놓고
때만 되면 먼지 털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끌어내고, 또 잊은 척 하다가 또 어떤 순간이 되면 또 먼지 털어서 일어내가지고 또 욕하고 또 미워하고 증오하고 반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이 섭리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면 그 마음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걸 원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인간에 대한 마음이 사라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도 고난을 잊게 하시는 므낫세의 은혜가 있었나? 내가 과거에 어떤 그런 굉장한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되게 어떤 상처를 깊이 이렇게 받아서 내가 되게 힘들었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잊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잊게 하셨다는 건 이렇게 그 마음을 만져가지고 치유해 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면 그런 치유가 필요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잊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배우지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내 삶에서 그런 기억을 찾아내고 내가 그 사람께 갖고 나아가는 실질적인 이런 이 노력을 해야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으로 이렇게 겹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만들 때 1, 2, 3, 4번은 성경을 보면 찾을 수 있는 답들이지만 5번과 6번 질문은 전부 다 내가 좀 고민을 해봐야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이 5번, 6번 질문을 이제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 잘 답해 보셔야 그게 고리가 돼서 내 인생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포개질 수 있어요. 5번과 6번 질문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쭉 복습하실 때 그 질문들에 진지하게 한번 응답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6번 질문,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에 대해서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날 수 있잖아요. 고난의 때를 지날 수 있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라고 그렇게 해석하며 적용해 보실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려운 때를 지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원망하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이잖아, 이게 그때 그거를 내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실수했거나 누군가 잘못했거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어 라고 주어를 나로 두거나 나한테 피해를 준 가해자에 두거나 그렇게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을 주어로 바꿔가지고 좀 다르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직장에 괴로운 어떤 나를 괴롭히는 상사 아니면 가정의 불화 그런 속에서도 나를 그곳에 구원자나 중보자로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사명의식으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제 책을 다시 한번 쭉 정독을 하시면 돼요. 책 금방 읽을 수 있어요. 5시간이면 다 읽어요, 한 번에. 다 읽으셨을까 사실 좀 의심스럽긴 한데 책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요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승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자, 그 이집트 말로 뭐라고 해요, 그거를? 사브낫 바네아, 그죠?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셉의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요셉의 승리는 곧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가나안의 기근과 같은 때를 지나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시험도 있고 연단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곳 가운데 우리를 정착시키시고 거기서 번성케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고난과 고생을 잊게 하는 위로의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유다의 대속이죠.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담보로 내놓은 유다의 희생이 화해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녹은 거거든요. 만약 유다가 안 나섰으면 다른 형제들이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유다를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유다가 그 아둘람에 가가지고 이방인들과 살잖아요.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인 문화에 젖어서 그 이방인의 삶을 살다가 다말을 만나서 회개를 하죠. 그리고 돌아와요, 집으로.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형들이랑 같이 왔겠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집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유다가 이 동생을 팔고 그런 와중에 집을 떠나갔는데 남아있는 형제들의 삶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면 굉장히 피폐했을 거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베냐민에게 더 집착했을 것이고 형제들은 죄책감과 질투로 더 서로를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선동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렸던 유다는 도망을 가버리고 아마 서로 굉장히 그 강팍해진 가운데 서로를 비난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근데 유다가 돌아왔어요. 제가 지금 하는 내용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가 돌아왔어요. 과연 그들은 유다를 어떻게 봤을까? 또 유다는 그 가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만약 유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형제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을 때 베냐민 대신 내가 여기 남겠다고 하는 형제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유다가 다말을 만나고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유다가 아니었다면 이 구속사가 진행될 수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유다도 요셉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다의 요셉과 너무 비교되잖아요.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고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더라.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유다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는구나. 또 요셉처럼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갔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 모든 것들이 만나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용광로 안에서 섞여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구나 라는 걸 좀 다시 보게 됐어요. 저 역시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좀 믿음이 떨어진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유다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믿음을 지켰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 어떤 모습이든 다 괜찮다.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이렇게 섞으셔가지고 아름다운 모자이크화를 만드시는 분이시라. 그러니 매일매일 서로를 격려하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구원이에요. 해석이 구원.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잘 해석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 우리 본성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해석을 잘하려면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지금 이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전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쫙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깨달아 알아지면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이 생겨요. 날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사람의 어떤 약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때 용서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식도 찾아온다. 이거를 딱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자,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구절이라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받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초읍에 있는 성광교회 가가지고 설교할 때 이 본문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 다들 많이들 좋아하셨는데, 참, 그래요. 그 실천 과제 숙제 하나 더 있어요. 인생에 가장 억울했거나 이해되지 않았던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고 그 사건의 주어를 나를 피해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문장을 다시 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영상에 나왔지만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김대리가 나를 모함해가지고 내가 승진해서 누락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느 누가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나를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것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어를 바꿔보는 거죠.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이 하셨다. 뭘요?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하게 훈련시키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좋은 때를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잠시 나를 훈련시키셨다. 잠시 나를 멈추게 하셨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딱 인정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 김대리 미워요, 안 미워요? 밉지. 믿긴 미워요. 믿긴 미운데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지. 밉지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일이면 내가 그거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기쁜 삶이 되겠습니까? 이 한 주간 그 믿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